행복한 안식일입니까? 네. 저희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 마음은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나눌 때에 저희들에게 순전한 마음,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부족함이 확인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부족함을 메우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의혹을 어찌할까? 이 말씀은 이제 종로의 계단 12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로의 계단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은 많이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말씀부터 나누고 또 다음 말씀은 오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은 만지고 보고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글자였다, 예수님이 문자였다, 예수님이 언어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거민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보여지고 만져지고 듣도록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 믿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또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제하고 말씀을 멀리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 없는 예수님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있게 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며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준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 준비의 시간이 없이 아무리 많은 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지, 왜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왜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지, 왜 말씀에 기분이 상하는지, 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면서 어떤 말씀은 거절하게 되는지, 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왜 신앙을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드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던 사람입니다. 육의 양식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이제 오늘 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은 육의 양식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양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영의 배를 채워주는 양식에 관한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설교를 마치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요한복음 6장 60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왜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즉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 모든 무리를 해산시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행하시리라고 예언된 바 그 사업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이기적 야심으로 상상하던 만큼 메시아의 사업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만큼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보았던 거죠.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한번 먹이셨으나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40년간이나 만나로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원하는지 보십시오. 메시아에게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수께서 저희가 목격하였던 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이적을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을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안 하시냐는 겁니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신비였다. 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건 신비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게 신비였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은 오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히 역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곡해와 배반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또 뭐 하십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와, 진짜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로서 하실 일들, 즉 표적들을 보고 와, 메시아가 왔다가 아니고 저들의 마음에, 즉 저들의 이기심에, 욕심에 만족을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만족을 주실 줄 알고 따랐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잠시만, 한 말씀 더 봐야 되네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게 아니라 떡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따른 거다. 너희 욕심에 만족을 주니까 나를 따른 거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묻죠. 그럼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에 만족을 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했지만 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적들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증거와 그들의 심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가 날마다 그들 앞에 나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다. 서로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믿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들이 이미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도 확신하지 않는다면 더 기이한 이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불신은 언제든지 의심에 대한 변명을 찾을 것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논박할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욕심에 만족을 주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일단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교회에 출석하도록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한 후에 천천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따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부자 법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근심하며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단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조금씩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중세 기독교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중세 암흑기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죄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죄의 요양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서 구원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죄를 낳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에 교회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죄를 품고 들어온 사람들, 죄를 버리기를 원치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하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교회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간다면 교회는 사실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인기가 없게 될 것입니다. 큰 교회가 혹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부럽습니까?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큰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도 않으셨고 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할 것은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다면 부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부러워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새벽 기도회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하신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뭘 하도록 했습니까? 욕심을 버리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이 저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냐?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 육은 무익한 거야. 모세가 40년간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이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더 상하게 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잠시 떠났다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하였으므로 저희의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썩을 양식은 원하였지만 영생하도록 이것을 양식은 원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이르는 것입니까? 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버리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까? 썩을 양식을 원합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불신에 대한 공적인 책망을 받음으로 한층 더 예수와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심히 불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갔다. 이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하였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없고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만으로 만족하기로 한 겁니다. 정말 죄를 버리고 죄에서 구원받기로
원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들의 결정은 거듭 다시는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와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멸시하며 떠나더라도 우리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아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밝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고 또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알게 하셔서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